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청교도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 큰 어려움 없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동관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는 정말 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정들 가운데 정신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농사꾼이 아닌데 추수도 안 하고 올 한 해 되돌아보면 별로 풍족한 것도 없고 그런데
뭔 감사주일입니까? 이렇게 말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현실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계와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 유무를 결정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건져 주었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내게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당시에는 잠시 감사했지만 그 감사가 오래 기억되고 고백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 희생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이 곧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후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번역된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가 원래 그 근원입니다. 야다란 말 무슨 뜻이죠? 안다. 체험적인 알을 말할 때 야다라고 그럽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확신과 인정과 믿음을 통해서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되고요. 성경은 이것을 감사라,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고백이고 감사합니다. 어제 연인 보고 늦게 주무신 분들, 인기 드라마여서 몇 분들 더 보셨을 것입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편에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구구절절 사랑의 이야기, 고백,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게 풍요로워서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과 관계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모든 삶의 현실들이 감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우린 그런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주 하나님,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형편이나 상황이나 결과물을 보고 감사하는 건 어찌 보면 진짜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까지 다 통합해서 통합 군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주변 국가들과 전쟁도 해야만 했고요, 각 지파별, 계파별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갈등들 해소해야 됐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든든한 군주가 되지요. 그렇게 자리를 웬만큼 잡고 나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죽을 곱이 그 힘든 시간들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모든 일들 그 막 주만등처럼 막 지나갑니다. 많은 사건,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지만 무엇보다 사울 왕에게 목숨 잃을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 요나단이 떠오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자기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준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이 시대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이 함께 전사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집안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경랑기에 이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들은 유모가 이 5살 난 아이를 끌고 도망가다가 아마 내 생각에는 노새를 탔든지 마차를 좀 탔든지 이랬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2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생명을 부지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울 왕가의 왕족입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아마 왕 서열 1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저렇게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난 이게 뭔가, 나 이렇게 장애를 입고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구나, 그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목숨 걸고 자기를 지킨 요나단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울의 집에 혹 살아남아 있는 자가 한번 있는지 찾아보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소. 수소문해 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종이 한 사람 찾아집니다. 그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종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다리를 쩝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은 수소문 끝에 어려운 처지 가운데 살고 있던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극진하게 보살펴 줍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를 정말 사랑했던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거 잊지 아니하고 그거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거 지금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이요, 다윗 왕이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가의 씨를 이렇게 말리려 하나 보다, 마지막 나 하나 남았는데 나를 찾는다 하다니, 나 이제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잔뜩 겁을 집어먹고 와서는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 왕이 아마도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네 할아버지 사울 때 있었던 내 모든 소유 땅, 그 밭 다 다시 내 소유로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왕의 식탁에 나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돌려주고, 무엇보다도 사울 왕가의 씨, 거기다가 다리를 저러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당시의 금기 사항인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밥 먹게 한다는 거, 그거 왕의 지지자들에게는 좀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베풀어준 그 목숨을 건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은총을 베풀어주고 책임져줘야지 결심하는 거죠.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그러고는 무비보셋을 보살펴 주는 거죠. 다윗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감사였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의 희생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윗. 그 결과 그는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다는 거죠. 1860년 미국의 미시간 호수,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새벽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400여 명을 태운 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해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난리가 나죠. 근처 대학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서 밖을 내다보니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옷을 대충 걸쳐 입고는 호수로 달려간 이 스펜서,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 호수로 뛰어듭니다. 무려 17명을 살려내고요, 온몸이 피곤하고 탈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날 너무 무리한 탓에 그가 병상에 눕게 되는데 누운 지 7년 만에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날 당신이 살려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십니까? 창백한 얼굴의 이 스펜서 고개를 이렇게 가로짓더니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7명의 사람 중에서 내게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명의 소녀밖에는 없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의 위로를 받으며 해마다 기쁨으로 기다리며 지내왔습니다. 나머지 16사람에 대한 서운함을 그래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아는 분들인지요?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지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 지금 나를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 그들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무엇보다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어둠과 절망과 공허와 죽음 가운데 있던 내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 풍상 좀 겪었다고, 자라는데 가지가 꺾이는 아픔 좀 겪었다고, 지금도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어둠과 절망과 공허와 죽음 가운데 빠져있던 나 끄집어 내주시고 내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이리 힘드노? 왜 이리 어려움만 많노? 내게 왜 이런 고난만 있노?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디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까? 오늘 두 번이나 그 말이 나오는데,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어디 살았어요? 로드발에 살았어요. 로드발. 로, 그러면 이제 웬만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 히브리어 로는 없다, 아니다, 뭐 그런 부정형이에요. 로암미, 호세아 자녀들 이름을 하나님이 노암미라 그랬어요. 내 백성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 로자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이다, 그래요. 오늘 여기 로드발이다, 목초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목초지가 없는 곳. 그래서 또 이 말이 무슨 뜻이 되냐면 가축이 없다, 말과 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목초지가 없으니 뭐 말과 양이 없겠지요. 무비보셋이 살고 있던 땅이 로드발, 목초지가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허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삶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고 풍요가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고 끄집어 내시는 것이죠. 뭘 주려고요?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오늘 본문 가운데 은총이란 말이 계속 다윗의 입속에서 나옵니다. 은총, 은총, 은총.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입니다. 인자, 자비, 친절, 사랑, 긍휼, 은혜, 어떻게 번역해도 틀린 단어가 아닙니다. 헤세드란 이 단어 안에 그 모든 게 담겼어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다 담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려 하노라, 그것도 맞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노라, 그것도 맞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예? 내가 뭘 해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교만하게 살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다 하나님 탓이야, 부모 탓이야. 그리고 날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러고 살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런 극진한 대접 앞에서 무비보셋은요 땅에 엎드립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선처를 베풀어 준단 말입니까?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더러운 나를. 다윗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너무 커요. 죽을 줄만 알았는데
내가 목초지가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빈곤 가운데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고 있었는데, 숨어 지냈는데, 그것도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엎드립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무비보셋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 목초지가 없는 곳에서 여전히 곤핍함과 곤고함과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팔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온전히 서지 못한 채 여전히 죄 많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비틀비틀거리며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나를 데려왔어요. 5절에 데려오니, 나를 데려오시고 불러내 주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내 소유를 다 돌려주세요. 목초지를 주시고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돼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특권 주셨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비보셋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관습 이런 것들 깨트려야 됐고요,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모든 대가를 다 감당하면서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식탁에 앉히기 위해서 다윗 왕이 지불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저주받은 자만이 달린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 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묵묵히 다 견뎌내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지요. 그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왕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 이 은총, 이거 아무 공로 없이 수고 없이 우리가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감사인 것이죠. 저는 그 감사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이 좀 빡빡하고 힘들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환경과 현실,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 결과보다 앞서가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 때로는 기도하면서 축복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멘 그럽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바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요,
감사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 감사란 말 같은 거예요. 다 감사란 말이 고백이고 고백이 믿음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감사한 대로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삶의 진정한 풍요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아니라 어떤 형편과 환경을 만나도 여전히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잘 될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순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그 역풍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감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휘몰아치는 풍랑조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동각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공갈빵 은혜를 추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공갈빵 은혜만 추구하면 그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빵을 꽉 깨물어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한다고. 근데 속이 텅텅 비었네, 공갈빵이네,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이럴 수 있나?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그러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배부름이 없다고 은혜를 망각하고 받은 바 은혜를 다 함몰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이야기는 은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뒤쪽에 계속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로드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거기에 사니라. 근데 그게 마지막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마감되고 있느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은혜를 받았어요. 로드발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왕자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아 먹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발을 다 절더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잘 됐다고 하고 복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나 스스로 설 수 없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두 발을 다 절어서 비틀비틀거리고 왕가의 땅을 다 돌려먹고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나, 여전히 현실의 힘든 상황들 앞에서 정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비틀비틀거리는 나, 힘겹게 살아오는 나, 그것 때문에 로드발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생명 없는 곳에서 나를 끄집어 데려오시고 내게 다시 풍요를 주시고 왕의 식탁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다더라,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더라, 예수 믿고 저 집이 복 받았더라, 예수 잘 믿어서 저 집 자식이 잘 됐다더라, 지금 당장 내가 누릴 혜택을 따지며 살기보다는 나를 불러주시고 왕의 식탁에 앉혀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권세와 풍요를 누리게 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누리게 하실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풍요가 있을 것이고, 동광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다 복받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